오늘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세상 섬김이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세상 섬김.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두 구절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안교회가 꿈꾸는 교회, 우리 교회가 꿈꾸는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리즈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는 제가 교회를 개척하며 교회에 대해서 고민하고 공부하고 준비하였던 저희 목회의 결과물이자 또 저희 교회 이안교회의 목회의 철학입니다. 미국의 초대형 교회 중에 하나인 캘리포니아에 있는 새들백 교회의 릭 워렌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1996년도에 자신의 교회 이야기를 담은 새들백 교회 이야기라는 책을 저술을 하셨습니다. 이 책의 영어 제목이 뭐냐면 The Purpose Driven Church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제목을 그대로 해석해보면 목적이 이끄는 교회. 이 책입니다. 이 책. 목적이 이끄는 교회. 그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마다 교회를 이끄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전통이 이끄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전통이 이끄는 교회들은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이런 방식으로 해왔어.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변화를 원치 않아. 한국의 많은 보수 교회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또 돈이 이끄는 교회가 있습니다. 모든 사역을 다 돈으로만 하려고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교회의 힘이 돈 있는 곳에 집중됩니다. 또 어떤 교회는 문화가 이끄는 교회가 있고요. 또 어떤 교회는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방법들은 교회를 개혁하고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데 있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저자인 릭 워렌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목적이 이끌어야 방향을 잃지 않는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목적이 이끌어야 된다. 그러면 그가 말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경적인 교회의 원칙. 다시 말하면 주님이 이루시고자 행하셨던 그 방법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샘플이 되는 교회가 바로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그 샘플이 됩니다. 저는 이 책이 1996년도에 출간되었는데요. 1997년 1월에 이 책을 읽고 정말 많은 도전과 충격,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앞으로 목회를 하게 된다면 바로 이런 목적 따라, 즉 사도행전의 바로 그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모델을 쫓아 교회를 세우고 목회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안교회는 바로 그 모델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의 바로 그 교회,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한 모든 사역은 이 땅에 있는 교회가 행하고 취해야 될 사역의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주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사역은 무엇인가? 그것을 한 문장으로 정의를 내린다면 바로 이겁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신 일, 이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신 일,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은 언제나 사람입니다. 사람. 예수님이 행하시고 이루신 사역은 근본적으로 사람을 살리셨고 사람을 세우는데 그 핵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그리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다음에 첫 선포를 행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마가복음에서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을 첫 번째로 행하셨을 때 취하신 일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병자를 고치시는 일도 아니셨습니다. 바로 주님은 자신과 함께 할 제자를 부르셨고 그 제자를 통해서 동일하게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그 일을 할 사람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영혼에게 있습니다. 우리 이안교회는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되기 위해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일을 위해 우리는 어떤 일, 어떤 사역을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은요, 가장 위대한 계명, 최고의 계명이라고 불리는 말씀과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고 불리우는 두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을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님이 주셨던 최고의 계명, 바로 The Great Commandment라고 하는 대계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자,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위대한 계명은 두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기신 지상명령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는 문구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바로 지상명령이죠. 여러분, 여기 지상명령할 때 지상의 한문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많은 분들에게 질문하면 땅지자라고 생각하는데 땅지자가 아니에요. 이를지자, 이를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취해야 될 명령이 바로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소개했던 새들백 교회 리 워렌 목사님은 이 두 개의 성경 구절을 가지고 교회가 예수님의 본을 따라 행해야 될 5개의 기능, 5가지의 사명을 정리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배, 훈련, 교제, 전도, 봉사입니다. 이 5가지의 교회의 사명은 우리 예한교회가 추구하고 삼아야 될 목회 비전이자 목회 철학으로 붙잡아야 될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5가지를 가지고 우리 예한교회가 가져야 될 3가지의 비전을 세웠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꿈꾸는 교회, 이 교회가 닿을 때까지, 주님 나라 임할 때까지 영원히 따라야 될 3가지의 비전, 그것은 우리 교회 비전이자 여러분 개인의 비전이 돼야 됩니다. 첫 번째, 예한교회의 첫 번째 비전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여기 보면 설교 노트 있죠? 설교 노트 보시면서 함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love God 이렇게만 해도 되는데 부사를 하나 붙였어요. upward, 즉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되는 비전을 하나 꼽으라면 그것은 바로 위에 계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신앙은 항상 위를 향하는, 하나님을 향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고의 계명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 바로 그 2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 중에 이 2가지를 가르쳤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것이 가장 내 인생에, 우리 인생에, 이 땅에 있는 교회에 우선되는 과제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뭐라고 했죠? 자막에 보시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요,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원문이나 영어의 순서에 따라 보면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앞에 나와 있고 너의 온 마음으로, 너의 온 목숨으로, 너의 온 뜻으로,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내면의 진실함을 말합니다.
목숨이라고 하는 뜻은요, 원래 숨, 호흡이라고 하는 뜻인데 바로 사람의 생명을 의미하는 단어고요. 뜻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 지각의 의미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해할 때 갖는 기능을 갖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어느 한 부분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 지, 정, 의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했는데 내 마음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건 진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요 라고 말하면서 한 번도 입술로 고백하지 않아요. 이거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은 전인격적인 삶의 영역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오늘 성경 말씀대로 말씀드린다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고백하고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아까 5가지의 기능 가운데 예배가 그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온 마음으로, 온 생명으로, 온 뜻으로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위에 계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예배의 가장 바람직한 모습은 바로 2가지입니다. 바로 축제 예배와 회복의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주일마다 예배할 때마다 우리에게는 예배가 감사와 기쁨, 축제가 돼야 되고요. 또 하나는 아무리 지치고 상처 있고 낙심된 사람이 교회에 온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한 가지 소망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계속 부르짖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 예한교회 예배할 때마다 축제, 기쁨, 감사가 있고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살아나는 그 예배가 돼야 한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항상 이 2가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예, 사람의 망부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가 정말 축제 그리고 회복, 이 2가지의 균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한 가지 더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일입니다.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을 아까 5가지의 기능 중에 뭐라고 말했을까요? 교육 또는 훈련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마태복음 28장 20절 지상명령에서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원래 지도자들은요, 리더는요, 말씀만 전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키고 있는가까지 가야지 그게 진짜 훈련하고 교육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성경 공부나 제자 훈련의 근본적인 목적은요, 사람의 제자를 만들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며 결국에 그 훈련을 통하여 온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말씀을 듣고 제자 훈련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잘못 받은 거예요, 이건.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한 주간 살아갈 때 그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일로 우리가 표현되는 것이 진짜 우리의 예배입니다. 우리 예한교회는 올 한 해, 아니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하는 동안에 하나님 사랑을 우리 교회 비전으로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로 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한교회 2번째 비전은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2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영어에 보면 love people 해놓고 제가 besides 그랬죠. 옆으로, 예, 주변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웃에 대한 정의를 해야 돼요. 이웃이 누구인가? 여기서 말하는 이웃은요, 제가 이렇게 정의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를 포함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즉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분들이 이웃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있다, 이웃입니다. 내 친구가 있다, 그들도 이웃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이웃들을 주님은 뭐라고 말하는가? 사랑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우리 예한교회, 우리 성도들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와 비전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는 대조되게 이웃을 사랑하는 부분에 대해서 성도들 가운데 막히거나 걸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말로도 입으로도 또 삶으로도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웃 사랑하는 부분이 쉽지가 않아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회사에서 갑질하는 상사들도 있어요. 교회 보면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도 있어요. 심지어는 내 기대와 욕구를 채워주지 못하는 배우자나 가족들도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정말 힘든 이유는 뭐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했다는 거죠. 어떤 한 목사님이 한 교회 설교 초청을 받아서 설교하는 중에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사람을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의 의도는 무엇이었냐면 세상에서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다.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줄에 계신 할머니가 손을 이렇게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할머니에게 이렇게 물었죠. 아니 할머니, 어떻게 한 사람도 미워할 수 없으세요?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할머니께서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전에는 미워하는 사람이 정말 많았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다 죽어서 지금은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미워함은 죽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과 함께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러분, 39절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랬는데 둘째가 의미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면 첫째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웃사랑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둘째도 그와 같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웃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표현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20절과 21절에 이웃사랑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며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자, 먼저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했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이웃을 동일하게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이웃사랑은 하나님 사랑과 같습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은 이웃사랑으로 동일하게 나타나야 합니다.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맞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면 됩니다. 이전 성경 번역본은 자신을 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몸을 사랑하듯 사랑하라 라고 했죠. 여러분, 현대는 자기 사랑의 시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설명하면서 말세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기 사랑이 매우 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이 얼마나 자기 몸을 정말 사랑합니까? 제가 자기 몸 사랑에 대해서 그들이 행하는 대표적인 세 가지의 행동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사람들이 자기 몸을 사랑하는 방법. 첫 번째가 뭐가 있죠? 다이어트예요. 다이어트 왜 합니까? 몸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몸무게를 빼고 지방을 빼죠. 결국에 몸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함이죠. 둘째는 양질의 음식을 먹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런 게 없었는데 현대에는요, 무기농, 올가닉, 저지방, 고단백 음식, 야채를 사서 먹습니다. 비싸도 사서 먹어요. 비싸도. 세 번째는요, 성형입니다. 우리 한국을 가리켜서 성형공화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정도로 성형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죠. 내 몸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함이죠. 이런 것들이 보여주는 것은 사람들이 자기 몸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알기에 예수님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면 된다라고 방법을 알려준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조직체가 아니고 생명 있는 유기체입니다. 유기체. 우리 예한교회는 이 금천구 독산동이라고 하는 지역에 존재하는 지역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한교회는 생명을 전하는 유기체로 존재합니다. 예수님이 강조하신 한 몸의 원리를 실천해야 합니다. 이 실천의 방법이 바로 교제입니다. 교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베푸는 거죠. 자, 여러분, 세례가 뭐죠? 자신이 예수 믿는다는 것을, 신앙을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 교회 소속이 되었다, 멤버십을 갖추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세례를 받았다는 건 이제 그 교회 공식적인 일원이 되고 코이노니아, 교제를 함께 형성하게 되었음을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도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여야 됩니다. 서로의 아픔과 고통을 분담하고 돕고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돼야 합니다. 저희 예한교회는 이러한 의미로 교제로 말미암아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혹시 팔 이렇게 뼈가 부러져 본 적이 있으십니까? 팔이 부러지면 사람들이 그 뼈를 고정하기 위해서 깁스를 하고 어떻게 하죠? 목에 그 팔걸이를 해서 팔을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지 않도록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목에 걸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오른손을 다쳐서 오른손 깁스를 했는데 오른손잡이인 이 사람이 평생에 살아가는 동안에 밥도 오른손으로 먹고 글씨도 오른손으로 쓰고 모든 힘을 오른손을 다해서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른손을 깁스를 했으니 이제 오른손을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왼손이 젓가락질을 해야 되고 세수할 때도 왼손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왼손이 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이제까지 오른손만 사용하고 나를 무시하더니 이제 와서 나한테 숟가락 들고 밥을 떠먹여달라고? 너무 심각하게는 생각하지만 이거 상상이에요, 상상. 이렇게 했다고 말해보세요. 나 도저히 자존심 상해서 기분 나빠서 그 일을 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결과 그 사람 굶어 죽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몸은, 지체는 각각 있지만 그 몸은 하나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신발을 사서 발 뒤꿈치가 까졌을 때 발 뒤꿈치만 아픕니까? 아니죠. 걸을 때마다 온몸이 찌릿찌릿 아픈 이유는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서로 돌아보는 교제가 이와 같습니다. 성도의 그 아픔, 즉 오른손이 다친 것과 같은 내 성도가 있다면 우리가 가서 품고 안아주고 사랑을 실천하고 긍휼을 베푸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 이 땅에 있는 교회 비전이자 우리 성도들 개인의 비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한교회는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 예한교회 세 번째 비전은 바로 세상을 섬기라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세상을 섬기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여기 보면 serve the world, outward, 밖으로라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요, 제가 세상을 의미하고 세상 밖으로 의미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섬기라는 말의 또 다른 표현은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변화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맡기셨죠. 이제 우리는 우리의 주변, 즉 이웃이라고 하는 영역을 뛰어넘어 가까이 있는 지역사회, 넓게는 세계 열방을 품어야 합니다. 그래서 outward, 밖으로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하여 세상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기 전까지 이 세상은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세상을 사람들에게 맡겼죠. 아담과 하와에게 맡겼습니다. 자, 그것을 가리키는 성경 구절이 바로 창세기 1장 28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창세기 1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학자들은 이 성경 구절을 문화명령이라고 말합니다. 문화명령.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을 우리가 정복하고 세상을 영향력 끼치는 것, 이것을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이 문화명령은 오늘도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우리들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로 만들고 정복해야 됩니다.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말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문화를 창출해내는 것, 심지어는 노래하고 돈을 쓰고 학교에 가서도 모든 곳곳마다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헌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매우 중요하니까 기억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 대립으로 보는 관점이 있죠. 세상과 교회는 극과 극이다. 물과 기름이다. 서로 하나 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더러우니까 교인들끼만 모여야 된다. 세상과는 동떨어져서 산으로 기도원으로만 막 찾아가는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거는 주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자, 두 번째, 타협으로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타협. 세상과 교회는 적당히 타협점을 찾아 공존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세상으로부터 얻을 것은 얻는 것, 이것입니다. 이건 정말 잘못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이것은 현실적으로 보니까 한국의 많은 교회들, 성도들이 취하고 있는 방식이요. 적당히 타협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정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는 문화명령을 그대로 따르는 행동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존재하며 주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세상 속으로 들어가 빛과 소금이 되고 그곳을 비추고 그곳에 맛을 내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간다. 선한 영향력을 끼쳐 간다. 그래서 그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우리가 섬긴다라고 하는 관점이 바로 정복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이 어떤 공동체라 할지라도 예수 믿는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면 그곳을 그리스도의 문화로 정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복으로 보는 관점이죠. 자, 그러면 우리 이한교회가 이 세상을 섬기고 정복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봉사를 해야 돼요. 봉사, serve, 섬기는 행위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모두가 하지 않는 일을 교회가 나서서 해야 합니다. 청소하는 것에서부터 약자를 배려하는 일, 그 약자를 위한 목소리를 내고 연탄과 반찬으로 섬기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돕고 소년소녀 가장을 돕고 장학금을 지원하는 일, 이 교회를 오픈하여 지역사회 주민들을 섬기는 일,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만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거를 왜 주셨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교회를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섬기라고 하나님은 은사와 달란트를 주신 것이죠. 자, 둘째는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을 우리 교회가 해야 돼요. 봉사가 세상을 정복하는 일의 수동적인 모습이고 삶으로 하는 것이라면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은요, 좀 더 능동적이고 공격적인 일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입을 열어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 앞에 전도지를 나눠주고 예수님을 말과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입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지금까지 살려두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을 하라고요.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맡겨주셨기 때문이죠. 세상의 단체 중에 처음부터 끝까지 전도하는 사명을 맡긴 곳은 교회가 유일무이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이 존재 자체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기업을 보시겠습니까? 기업에서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은요, 이윤을 창출하지 못한다면 누군가에게 월급을 주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이라고 하는 목적은 먼저는 이윤을 정직하게 일해서 이윤을 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거죠. 학교는 어떻습니까? 학교에서 선생님이 복음을 전한다고 아이들에게 공부를 시키지 않는다면요, 학과목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정상적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공동체는 원래 목적이 있지만 교회의 원래 목적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가 다 전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때마다 사도행전을 강의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주님의 증인되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의 전도 지역이 나오는데, 선교 지역이 나오는데 1차적으로는 가까이에서 먼 지역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맞지만 이 네 가지의 기본 정신은 뭐라 그랬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이 다 같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왜냐? 우리 주변에도 복음이 필요하지만 해외에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선교지라고 하는 이 정의는 복음이 필요한 곳 모든 곳이 다 선교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 예한교회가 물티시를 들고 전도지를 들고 또 행주를 들고 지금 전도하기 시작했고 우리 권사님하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이 일을 했는데, 우리 교회가 시작하면서 선교하는 일을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작은 것부터 실천하고 시작하자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 시작이 오늘 우리가 하게 될 선교헌금이며 선교헌금을 작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한교회는 숫자도 적고 예산도 거의 없습니다. 예산안이 없어요. 하지만 기도와 함께 작은 헌금이라도 선교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세상을 섬기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 비전을 이루는 길이라 생각했습니다. 오늘 선교헌금 작정하면은요, 2019년 12달 동안 매달 한 번씩 그 작정한 것을 헌금하면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선교비를 선교사님께 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하고 선교사님과 동역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기도하며 돕고 섬길 선교사님과 선교지입니다. 우리 한번 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한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필리핀 안겔레스에서 사역하는 황창열 선교사입니다. 이번에 예한교회 성도님들께서 보내는 선교사로 헌신한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참 많이 감사했습니다. 저희는 이곳에서 교회사역과 공립초등학교 방과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무너져가는 현지 교회와 협력해서 예배를 회복하고 교회를 다시 세우는 일을 합니다. 꿈을 잃어버린 청소년들과 가난으로 인해서 꿈조차 꾸지 않는 어린 영혼들에게 예수의 꿈을 심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 혼자만으로는 이 일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함께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실 때에 이곳에서의 복음의 역사가 더 많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이 선교 현장을 달려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선교사님을 사용하는 아이들이 저희들을 축복하는 축복성을 지금 불러주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첫 번째로 후원하고 함께 동역할 필리핀 안겔레스 지역의 황창열 선교사님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고 또 함께 동역했던 선교사님인데 저희가 비록
많지는 않지만 선교사님과 함께 사역하면서 저의 바람과 소원이 있다면 저는 우리 전교인이 몇 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전교인이 1년에 한 번 주님을 위하여 일주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한 번 헌신하여서 이 선교지를 방문하고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사역들을 좀 감당했으면 좋겠다. 아니 무언가를 크게 하지 않더라도 이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님을 위로하고 뭐 음식을 해주고 그냥 뭐 함께만 있다 오더라도 선교사님에게는 굉장히 큰 위로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작정할 이 선교비는 이 선교지와 선교사님을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안교회에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일에 헌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바로 그 교회를 통해 세상의 방법이 아닌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묵묵히 이 사명과 비전에 헌신하려 합니다. 우리 주님이 명령하셨고 삶으로 살아내신 그 세 가지의 비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세상 섬김의 비전으로 우리 이안교회는 올 한 해 동안에 예배와 훈련, 교제, 봉사, 전도, 선교로 열심히 달려가려 합니다. 견눈질하지 않고 이 비전에 충성할 수만 있다면 저는 결론적으로 우리 이안교회가 이 세상의 희망이 되고 대안이 되는 교회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 일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마음으로 동일하게 헌신하는 주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